오늘은 이 사순절을 지키는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의 절정을 이루는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이고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목은 십자가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명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하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영적 전쟁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중죄인 즉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지키면서 특별히 우리 진주대강교회와 서로 함께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자리에 이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해보자고 맨투맨 전도하자고 막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겁게 이 일을 위해서 지난 20일 날 붕어빵 전도로 붕어빵 성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한 12시쯤 돼서 그 이제 반죽하느라고 하는데 밀가루하고는 다 부어놔놓고 물도 부어놔놓고 이제 다음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제 한쪽이 왼쪽으로 마비가 오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자꾸 지우치는 거예요. 제가 제재가 안 되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왼쪽으로 확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제가 떠오르는 게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저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의식을 계속 챙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받쳐서 톡 찢겨가지고 이제 갈비뼈가 이제 9번, 10번이 이제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할 일이 많은데 붕어빵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좀 맛있게 그래서 그 자리가 잔치가 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에 개인적으로 오늘 초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진주대강교회에서 많이 오신다고 하길래 우리부터 이 영적 전쟁이겠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부터 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약 한 20년 전에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극도의 저혈압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교회 제가 첫 목회지인데 담임 목회지인데 그 교회는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목회를 못하는 교회였어요. 그런 분이 계셔서 새벽기도를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강단에서 죽어야지
청년 때부터 신학교 때부터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제가 농촌 목회를 꿈을 꾸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 까먹어버렸어요. 내 중심으로 목회를 시작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를 한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제 그 생각이 또 떠올라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려주셨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 마을에 제가 베풀어야 할 사랑이 참 많은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주일이 다가오고 해서 어제 퇴원을 했는데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오셔서 교회를 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초전교회를 새롭게 해주셨고 우리 초전마을을 새롭게 해주셨다.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십자가가 그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참 어렵잖아요. 그때 사단이 방해를 많이 하는데 그게 우리가 다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초전마을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 안 하겠으면은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 다친 그 아픈 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죠? 그반면에 이제 대강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제가 그 기도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걱정을 하면서 제발 좀 쉬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찌 제가 쉴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이 시대에 편하게 목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참 아픈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서 채찍도 맞으시고 상함도 당하시고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는데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모임이 이런 자리가 제 꿈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원래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 보잘것없습니다. 제가 여기도 십자가가 있지만 이런 종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십자가도 있고요. 또 이런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심지어는 차에 그 고기 마크를 해가지고 달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십자가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경우, 실수하는 경우가 세상의 관점하고 똑같이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고 아예 십자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이 자리에 이 마음자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일을 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지. 십자가 없이 예수 없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십자가의 군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손잡아 주시면 엄청난 위로가 되고 그 영혼이 구원의 길이 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없이 입술로만 가지고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거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에 좀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은혜 받은 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 혹시 구라파나 MD에 여행하시면은 그 교회 앞에 그 오래된 교회든 또 새로 된 교회든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때 받은 그 십자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문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희망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서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의 희망이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잘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이 희망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구라파의 그 오래된 교회에 특히 오래된 교회에 십자가 유일한 희망. 그래서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문구가 너무나 마음에 들고 제가 이 사순절 기간에 계속 제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십자가 유일한 희망 찾아보니까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걸 들으면서 준비하고 계속 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부른다면 오늘 한번 독창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독창을 못하고 제가 가사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불행 같지만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사를 통해서 보니까 또 새삼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희망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그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는 유일한 뭡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은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걸어왔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된다 하면은 안 지고 가려고 할 거예요. 십자가도 모르는데 내 것이 뭔지 모르는데 지고 가겠냐. 그러나 여러분 지금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하든 안 하든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이 고난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십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좀 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거에 6.25 일제시대 전후에 우리 예수 믿는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 아픈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하면 저는 두 사람을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그 고난을 지고 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저는 참 감회가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순환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이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에 삼고 모시고 늘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치욕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침도 뱉고 창으로 허리도 찌르고 물갑기를 다 쏟아붓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창을 찌르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번에 어떻게 하죠? 고발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사순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골고다 언덕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끝까지 그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흔히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지고 가야 할 그 엄청난 무게의 짐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 순간에 그는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을 때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 그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두고 볼 때에는 권력과 검역 중심의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열정을 두고 보면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귀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정말 극렬한 그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은 볼 때에는 우리가 스스로 미움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것은 아닌가 감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죽음을 이끌어가는 자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수욕의 십자가로 연결을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외쳤습니다.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영혼을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소개합니다. 십자가 나의 유일한 희망. 너무 가사가 우리 신앙인에게 맞는 가사였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사라질 때,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힐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사랑이 날 감싸네.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주님 손이 날 붙드시네.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소서. 십자가 나의 소망, 십자가 나의 생명,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영원토록 주만 찬양해. 눈물 속에 기도할 때 주님 손이 나를 붙드네. 흔들리는 내 마음속에 주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고난 속에 외로울 때에도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변치 않으니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네. 오 십자가가 나의 길 비추네. 세상이 흔들어도 변함없는 사랑, 그 은혜 안에 살리라. 십자가 나의 희망, 십자가 나의 생명, 주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영원토록 주만 찬양해. 이 찬양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힘들 때에, 괴로울 때에, 피곤할 때에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없고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왜 나의 유일한 희망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보니까요, 감옥에 같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빼내주니까 그래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구원과 해방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 국민들의, 민중들의 그 희망이 무엇일까? 아마도 배고픔과 억압에서 자유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해방은 이 구원하고 관계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자의 손에서 고통당하는 자의 유일한 희망이 그 억압자로서 해방되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 주님의 고통에 눌려 사는 자의 그 유일한 희망이 그 죄를 제거하여 주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불교의 석가모니도 안 됩니다. 공자와 명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와 고통에서 제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선에 앞장서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전면에서 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마을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제가 귀한 분입니다. 늘 이렇게 뵙고 있지만은 제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꺼이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하는데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피눈물 나는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누구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밥벌이를 다 뺏어가거든요. 그리고 모든 인기가 자기들의 주관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다 뺏겼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면 손해되고 때로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면 영광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여러분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십자가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십자가의 교회로서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바깥의 십자가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내 가슴에 묻어서 가슴에 안고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아마도 힘들 때 예수님이 나를 업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말을 태워서도 가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거지가 있었는데요. 말은 거지는 아닌데 얻어먹는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지인데 이 사람이 그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자를 읽으면서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한번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중에 이 맹인이 그만 자기가 읽어가다가 다름이 없느니라 그 다음을 놓쳐버렸어요.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이제 맹인이 그 맨 끝에 다른 이름이 없느니라 이것만 계속 외우면서 이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자기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전국으로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평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다니는 중에 그 맹인이 있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 맹인이 다른 이름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이 없느니라 그 소리를 듣고는 맞다 그때서야 깨닫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을 찾고 읽으면서 정말 나를 구원하고 행복해 해주고 나를 정말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천국은 육신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형제 자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맹인이었지만은 놓쳤는데 그 놓친 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되었고 그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사단이 감히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십자가가 나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설교 후에는 십자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딱 붙여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에 큰 십자가를 달아놓고 한번 짊어져 보십시오. 저희들 청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련회 때, 여름 성경학교 때 큰 십자가를 무거운 짐을 만들어가 십자가를 지고 그 동네를 돌았습니다. 그때에 막 온 동네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니까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그 많던 아이들 다 어디 갔어요? 몰라. 사단이 빼앗아 갔는 것 같다. 너는 빼앗기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 십자가가 소외시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달고 있는 목걸이가 아니라 내 가슴에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마음 가슴에 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병자도 치유가 됩니다. 건장은 안 됩니다. 그 십자가 있을 때, 내 안에 십자가가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